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14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예,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예, 14절에서 17절까지만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문제는 떠나가고 주님은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다들 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우리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그 가르치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도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들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가르치는 자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언가 선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이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지키지 않아요. 우리 샤이니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하는 행동 그대로를 따라해요. 가끔 놀랄 때는요,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랑 저렇게 비슷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는 그 행위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했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나타났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또 크리스천들을 비방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행한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것은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을 수 없으니 누구를 의지해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라. 바로 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의지와 의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 자신에 대한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삶이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이었어요. 태어나신 모습조차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네, 대답해 주셔도 돼요. 예,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이 먹이를 먹는 말 구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왕 대신 주님의 모습으로서 철저히 낮아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의 사건,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에 대한 절정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부인, 나의 삶이 아닌 누구의 삶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 나 너희들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큼 너희들을 알고 있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랑의 척도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의 종으로, 이 땅의 희생 제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증을 행위로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 증거로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는 확실합니다.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만은 정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노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결국 행위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로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다고요? 즉 죽은 것이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율법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같이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율법의 완성의 운동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바로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한번 묵상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져요.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이 산상수훈을 날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많은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 가르침이 당시에 너무나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억압되어 있던 이들에게 너무나 사이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의 기대가 너무나 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의 가르침의 기대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시나, 과연 가르침과 같이 그 행위가 뒤따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그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당을 나온 크리스천들의 삶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것 같이. 우리가 예배드린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입술과 너희들의 시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과연 우리 앞에 합당한가? 그것이 정말 너희들이 가르침대로 행위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욕도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의 가르침은 과연 누구의 가르침이냐? 너희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과연 너희 삶 가운데 어느 정도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봤을 때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것을 악용하는 것도 있어요. 너희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런 거를 당연히 해줘야 돼. 자신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데에는 우리가 지혜와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많은 무리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지 좋은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닌 그 말씀을 배우고 행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 드린다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사역이요, 바로 오늘 8장의 사역입니다. 8장과 9장에 있는 기적과 이사는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의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8, 9장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셋으로 나눠져서 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세 가지의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그 세 분류의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병 환자예요.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 아멘. 당시 나병 환자는요, 율법에 의하여 밖으로 다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염성이 대단하여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외쳐야 돼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서 내가 나병 환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었어요.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 앞에 선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자기 의지로서. 나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태이지만 자기의 의지로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이 더러운 죄와 나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항상 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게 이런 목표가 있으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나병 환자와 같이 드려져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간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 방향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간절히 원하는 그 깨끗함, 나에게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백부장의 하인, 그 중풍병 걸린 하인입니다. 5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거기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요, 당시의 하인은 동물보다도 자기가 기르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인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들에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그 작은 그 하인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대신 나와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은 하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누구를 위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인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요, 즉시로 내가 그곳에 가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뭔가의 어떤 큰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합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권위를 이 백부장은 시인한 것입니다. 자신이 군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하심으로 병이 순종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병으로 나오고 있지만요, 이 모든 것을 문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시죠. 10절입니다.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고백 앞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간구로, 그 권위의 인정으로 이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열병으로 죽게 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은요, 바로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모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역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죠.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여기서 일어나서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상태는요,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 상태, 죽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숨이 이제 막 넘어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바로 일으킴을 세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3명의 병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병자라는 것들이 있고 또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있죠. 그 핵심은요, 먼저는 이들은 율법적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이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여서요, 짐 밖에 정해진 곳에 있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오직 제사장만 그 있는 곳에 가서 병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존재들이죠. 누군가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유대인일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하죠?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 우리는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이들도 율법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 장모의 열병은요, 그 랍비들의 율법 강령인 할라카에 의하면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장모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도, 의사도 이 여인을 만질 수 없어요. 왜? 열병에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율법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열병에 걸린 그녀를 만질 수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율법으로는 손 쓸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같이 만나주셨고 이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슬픔이고 죽음이고 절망뿐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죽어버린 상태. 그 누구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런 이들에게 누가 찾아가신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이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빠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자의로 나온 병자도 있고요. 또 도고자를 통해 나온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또 그 누구의 도움도 그렇다고 자신의 힘으로도 나올 수 없는 열병 환자도 있었죠. 자의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또는요, 도고자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보자라 그러는데 중보자라는 단어는 가톨릭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도고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도고자를 통해 그 믿음이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자의지로도 나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땐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옆에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열병으로 죽어있는 그 장모를 잡아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상태에 그 상태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버거울 때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병자들과 같이. 그러나 그 문제 안에는 누가 먼저 들어와 계신 것입니까? 그 문제에는 이미 누가 들어와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그 풍랑 가운데 배 안에서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급히 그 풍랑 가운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볼래도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배 안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 타고 계시죠. 모든 권능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자연의 섭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 배 안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꾸짖음은요, 그 권능자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요, 예수님 함께 하세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간 그 인생은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우린 예수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문제 앞에 떨고 있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저들의 병든 곳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앞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 유부교님 간증처럼 고민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겠죠. 바로 열병의 문제에서 해방된 장모와 같이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라는 것은요, 제자의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살려주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 자신,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부활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의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했던 일이죠. 그럼 선물을 받은 우리는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가버나움의 장모의 집을 떠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요, 이 여정의 가운데서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즉시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치 찬양을 준비하고 리딩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내가 의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나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와 같이? 장모와 같이.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역에 베드로의 장모는 분명히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역에 이제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고쳐줌으로 고통의 지옥에 빠진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씨땡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내가 좀 죄 지었다면 좀 힘듦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 힘듦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과 같이 그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시고 그 형편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신뢰함으로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